여러분 혹시 이 신앙 교육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있다면 어느 정도로 있으십니까?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예전에 어떤 것을 하셨고, 혹은 또 지금 한참 또 자녀를 기르고 계신 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런 질문들을 이제 좀 솔직하게 좀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솔직히 뭘 좀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 대다수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원하지만 그 중요하고 힘겨운 임무를 충분히 완수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렇죠? 잘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 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가지고 어떻게 지나온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신앙 교육의 대상인 자녀의 상태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갓 태어난 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이 자녀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자, 앞에 한번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악마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천사 같은 존재입니까? 대부분 아이들 보면 너무 예쁘고 귀엽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모태에서부터 이미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무 잘 알고 있죠? 시편 51편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로부터 죄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그 죄인인 자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코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은혜롭게 듣는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이 결코 이 죄인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거의 90% 이상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성경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불편한 성경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이 절대적으로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진리를 받은 사람에게 어찌할 꼴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정말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확신이 없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르쳐야 될 이 부모님이 이 말씀으로 가르치면 된다, 말씀으로 가르치면 변한다 하는 이런 확신이 없습니다. 자, 어쩌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쩔쩔매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가정들조차도요, 자녀들이 투덜대고 지루해하는 이 가정 예배에 자꾸만 이 참석을 하도록 이게 강요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일까 이제 스스로 막 되묻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가정 예배가 기독교 신앙은 정말 따분한 것이야 하고 이런 부정적인 개념을 강화시켜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신앙을 따분한 것으로 여겼던 그런 자녀들이 다 어른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믿음을 내팽겨치는 그런 일들도 이제 허다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순간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 분부는 정말 성취 불가능한 그런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제일 먼저 부모가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이죠.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쩌면 이런 말씀들은 신앙교육의 목표와 같은 말씀이고 이루기 원하는 큰 그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이루는 작은 그림 한번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앞에 보면 이제 지구 모습에 대한 이제 큰 그림이 하나 있죠. 근데 그 옆에 있는 걸 확대를 해서 보니까 작은 사진들이 여러 개가 저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 작은 이제 하나하나가 다 사진이고 그림인데 저기에 모이니까 또 큰 또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이루는 작은 그림, 사람의 인생을 사는 동안 겪은 온갖 중요한 순간의 작은 그림들이 모두 다 모여서 큰 그림을 이제 구성하는 것이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은 여러 경험들이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또는 나쁜 경험이든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생일이나 학창 시절의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과 보냈던 다양한 또 체험이나 경험들, 모든 그림이 모여서 지금 오늘 나라는 큰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큰 그림을 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도 지금 이 큰 그림을 다 보고 알아서 이 부모님들에게 다 이렇게 그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부모의 자리가 얼마나 더 두렵고 어깨가 더 무겁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그저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냥 자녀를 지도할 뿐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작은 그림들이 하나씩 모여서 큰 그림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인 우리는 이 큰 그림에 관해서 막중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 작은 그림,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에 대해서 작은 그림을 그리는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큰 그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카메라로 찍는 그 스냅 사진 아시죠? 이 스냅 사진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을 담아내는 멋진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부모인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멋진 이런 스냅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신앙교육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의 상태들을 살펴서 오늘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 두 번째는 올바른 지표입니다. 방향성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좀 전에 얘기했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의 신앙 교육에 가장 필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는 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전체의 최고의 기초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떤 인생이든지 다 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없으면 그냥 흔들리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죄인된 우리 자녀들의 가장 긴급한 문제가 그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의 모든 관심은 제일 먼저 자녀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도록 하는 일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는 일에 모든 부모님들의 관심이 첫 번째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장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신앙교육에 가장 필요한 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올바른 지표입니다. 올바른 지표. 말이 좀 어렵지요. 이것은 자녀들에게 이탈하지 않도록 준수해야 하는 마음의 어떤 일직선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양심과 같은 것이죠. 제가 이 올바른 지표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좀 설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최초로 이 타잔 아시죠?
타잔 역할을 했던 조니 와이즈 뮬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니 와이즈 뮬러는 영화배우가 되기 전에 미국의 국가대표 수영선수였습니다. 그는 올림픽에서 5개의 금메달을 땄고 67개의 세계 기록을 보유한 세계 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런데 조니의 어린 시절에 그의 수영법에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 전용 수영장에서는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하는데 이 원정 경기를 가거나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이제 수영을 못하는 겁니다. 실력을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가 이제 14살 때 일리노이즈 운동클럽 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는데 이 일리노이즈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춘 수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영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선수들이 이 자기 레인을 이탈하지 않도록 이 바닥에 수영장 바닥에 검은색 타일이 일직선으로 쫙 붙어 있는 그런 수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코치와 선수 모두 이제 알지 못했던 사실인데 그 바로 일직선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수영장에서 시합을 할 때 자꾸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아가야 될 어떤 일직선의 방향이 없기 때문에. 당시 코치였던 이 윌리엄 바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니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조니, 마음속으로 일직선을 그리면서 목표를 향해 힘껏 헤엄쳐라. 마음속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마음속에 일직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힘껏 헤엄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일직선을 그리면서 수영하는 법을 익힌 이 조니 와이즈 뮬러는 2번의 올림픽에 출전해서 결국 이 5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 조니 와이즈 뮬러가 겪었던 것과 같은 어려움을 오늘날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녀가 세상이라는 이 수영장에서 경건의 삶이라는 이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지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실제로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올바름이라는 말은 이 선을 이탈하지 않는 것을 올바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디를 가든지 이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한 명확한 이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명확한 선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 나오는 이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전용 수영장이니까 명확한 선이 항상 보이는데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에 나가면 선이 흐릿해지고 다 사라집니다. 다 내가 신앙으로 살아내는 일이 경건하게 살아내는 일이 무엇인지 다 흐려지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날 대중매체는 정상적인 것을 왜곡하는 이 얼룩과 죄로 이 수영장의 물을 잔뜩 흐려놓고 있고 많은 이 세상의 인권단체 같은 것들이 이 수영장 바닥에 선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 수천억 원의 이 돈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 준수해야 하는 이 경건의 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혹시 그 옛날에 이 알리바바와 이 40인의 도둑, 옛날엔 도적이라 그랬는데 이 이야기 아십니까? 저희 딸이 이제 유치원 때 엄마와 함께 이 알리바바와 이 40인의 도둑이라는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뮤지컬을 보다가 아이가 중간에 나가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뮤지컬 얼마나 재밌게 잘 봅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다 보는 것이 정상인데 보다가 뛰쳐나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너 왜 그랬니?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빠 거기 순 도둑이랑 나쁜 사람들만 나오잖아 이러면서 자기가 도저히 그것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과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구별하여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불경건한 내용의 어떤 넷플릭스 영화나 드라마나 유튜브 영상이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 불경건한 문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자녀들의 경건함을 지키는 일을 방해할 때 우리 자녀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일직선을 그리면서 목표를 향해서 힘껏 나아가라.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지표, 표지입니다. 이 마지막 이제 자녀의 신앙 교육이 가장 필요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큰 그림, 빅픽처입니다. 이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일인데 이것은 자녀들의 삶 전반에 걸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을 우리가 큰 그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픽처는 그들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또 이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영적 훈련이 이 빅픽처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맞춰가는 것이죠. 이 영적 훈련은 그저 교회 출석을 강요하는 것이 영적 훈련이 아닙니다. 교회에 그냥 그저 나와 있으면 이 아이가 다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마치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또 피아노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에 가서 기능적인 것을 익히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에 관해서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일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날마다 모든 순간에,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에서, 환경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6장 4절은 실질적인 영적 훈련을 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을 지금 알려주는데, 이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지금 이론과 어떤 실제를 가지고 양육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은 항상 이렇게 두 번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교훈과 훈계로. 말로 먼저 한번 가르치고 삶으로 또 한번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치기에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매일의 삶은 정말 적합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될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일 부딪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충동질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빚어내다 보면 나중에 어느 날 이 모든 시간들이 합해져서, 모든 이 인고의 훈련의 시간들이 합쳐져서 오늘의 나, 성숙한 어떤 사람,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익한 사람, 이렇게 빚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삶의 현장이야말로 이 끊임없이 작은 이 그림들이 모여서 우리의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 이 실천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르치는데 그냥 무작정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칩니까? 오늘 이제 제목처럼 발달 단계에 따른 신앙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이 체계도 있고 교육의 어떤 틀도 있고 정말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가 명확한 선이 있는데, 제가 정말 이 화가 나고 분노가 되는 것은 교회는 왜 이런 거 잘 하지 못할까, 이런 것이 늘 이제 고민이었습니다. 세상의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체계적이에요. 아이들을 너무 잘 분석해놨어요.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잘 몰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의 필요와 또 적절한 것들로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을까, 이것을 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훈련과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자녀를 위한 영적 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자녀들이 자라가는 상황에 맞춰서 가르쳐야 할 이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처음 아이가 태어나서 병원에 가면 이 병원에 그 영유아 발달표 이런 거 이제 붙어 있는 거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유아 발달표. 아이의 성장 발달에 맞춰서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인지적 발달을 이해하고 부모가 이제 그에 맞춰서 대처하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붙여놨습니다. 한 예를 들면 뭐 4개월이 되면 신체적으로는 뒤집기를 할 수 있고, 사물을 손으로 쥐기 시작하고, 정서적으로는 주 양육자인 엄마나 아빠를 알아보고, 또 언어적으로는 옹알이를 시작하고, 또 인지적으로는 움직이는 사물을 쳐다보고 새로운 소리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살펴 주세요.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발달에 맞춰서 아이를 케어하고 교육도 하라는 거지요. 달리 말하면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단순히 자녀의 지적인 교육뿐만이 아니라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서 훈련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순간순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데, 멋진 스냅 사진을 찍는 일에 상황과 환경에 따른 기술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이 자녀의 이 상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히 자녀의 연령층에 따라서 배우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아무리 좋은 이 방안과 이 기술과 어떤 단계들에 대한 필요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에 전제돼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은 부모님들께서 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이것이 없으면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산이 있어야 물려주죠, 그렇죠? 부모님들께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 이 근본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수준별로 가르치지만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한 이 주제와 이 제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든지 자라서 초등학생이든지 중고등학생이든지 청년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은, 주제는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는지가 지금 좀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18개월까지 된 이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이 시기의 아이들은 신앙 교육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시죠? 근데 가화석 선교사님 책은 보면 그 모태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해서 그 모태에서부터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눈앞에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뭐든지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인지적인 발달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 인지적 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교육의 변함없는 주제이신 성경의 하나님을 어린 자녀의 수준에 맞춰서 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수준에 맞게 전할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이 영아기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아기의 자녀는 사랑과 인정,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며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모는 아이를 안아주기도 하고 먹이고 입혀주면서 청결하게 하고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지켜줍니다. 이러한 돌봄은 이 부모와 자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자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감정을 종합적으로 느끼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야 뭐 이렇게 가르쳐줘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느끼게 되지요. 따라서 이 시기에 부모의 헌신적인 돌봄은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며 보살피고 계심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좋은 신앙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말을 이해하고 알아듣지 못해도 스킨십과 표정과 애정 어린 말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 자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자녀를 두신 이 부모님들은 건강한 애착을 통하여서 자녀가 충분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 아이들이 갓 태어나거나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나 이 엄마들이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미리 마음의 준비들을 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나의 이 육체적인 피로와 이 분주함들로 인해서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18개월에서 36개월 정도 된 이제 유아기입니다. 이제 영아기에서 조금 더 자란 이제 유아기인데, 이때까지도 아직 인지적 사고나 이해가 이제 부족한 시기이지만 색깔, 모양, 냄새, 소리 등을 느끼는 이 감각 기능이 굉장히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이 감각적인 기능이 발달되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이 발달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기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18개월에서 36개월 정도 되는 아이들은 세상을 막 탐구하고 싶어 합니다. 나가고 싶어 하고, 그렇죠? 보고 싶어 하고, 만지고 싶어 하고, 다 입에 넣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이 탐구하고 싶은 것이 이 욕구가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고집이 생기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집 바깥에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틈만 나면 손잡고 바깥에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틈만 나면 바깥 세상을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바깥에 더 재밌는 게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요. 부모님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많은 것들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너무 귀찮은 일이죠.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짐 싸가지고 뭐 하고 나가서 잠깐 하루 종일 있다 오면 너무 막 녹초가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행복한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표출되는 이 어린 자녀의 이 자기 중심성은 그저 귀여운 모습으로 웃고 지나가서는 또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이 죄중에 태어난 우리 자녀의 본성이 무엇인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잠깐 나누었지만 이 아이들의 본성이 어떤 것입니까? 죄인된 본성입니다. 죄인된 본성. 절대로 이쪽에 있는 이 천사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얼굴 생김새는 이렇게 예쁘게 생겼지만 그 본성은 정말 죄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녀의 자기 중심성을 좌초시키는 통제가 반드시 이 시기에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안 돼, 그만,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자기 중심성을 좌초시키는 통제, 그리고 이 통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정말 이렇게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하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자녀를 향한 사랑과 이 자녀를 하나님께 이끄는 신앙 교육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통제하는 그런 통제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유아기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모방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박동현 전사님이 이제 막내인 박소명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맨날 이제 아빠가 이렇게 지휘를 이렇게 하니까 혼자 이제 지휘하는 거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게 크룩스 이제 찬양하는 영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서 보면 그 리액션이 굉장히 크시죠. 그분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열심히 또 따라합니다. 모방하는 시기입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않지만 말을 할 수도 없지만 눈에 보이는 또 부모님의 어떤 행동과 말, 또 형제들의 어떤 행동과 말을 따라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부모는 통제도 하지만 신앙의 좋은 모델도 되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배워야 될 것에 대해서는 말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말과 태도와 행동을 이때부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서 절대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유아기 부모님들은 혼자 해볼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 자녀의 자율성을 열어주고, 이제 막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 걸어갈 수 있어? 저까지 네가 걸어가봐. 네가 이걸 들 수 있어? 들어봐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해학적이거나 자기중심성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물리적, 정서적으로 다양하게 탐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어야 되는 시기가 이 18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시기입니다. 탐구기이죠.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이제 자라면 이제 유치원 다니는 이제 유치기입니다. 이제 만 3살에서 이제 5살 정도입니다. 자, 이 유치기 때는 유아기 때보다는 이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 인지적 사고가 조금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유치원만 가도 이제 어떤 활동들도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전 시기들과 제일 큰 변화는 이제 부모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말을 못해서 몸으로, 행동으로, 삶의 모든 걸로 이제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치기부터는 적절한 훈육이 시작돼야 됩니다. 바로 앞 단계에서 자기 중심성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들을 통제하라 그랬죠. 안 돼, 그만, no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여서 의사 결정을 하고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은 통제가 아니라 훈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통제와 이 훈육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통제는 어떤 행동을 안 돼 하면서 절제시키는 것이 통제라면 훈육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는 훈련이 훈육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부모의 역할은 이 선수를 훈련시키는 마치 코치와 같은 역할로 자신의 역할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컨설팅과 코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컨설팅과 코칭의 차이를 아십니까?
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컨설팅과 코칭의 차이는, 컨설팅은 답을,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게 컨설팅입니다. 그런데 코칭은 어떻습니까? 답을, 이 솔루션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코칭입니다. 다 만들어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시기부터는 자녀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주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부모는 대화가 가능한 이 시기부터 아이들이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질문하고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신앙교육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해 주는 것.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은 이야기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고 주변에 어떤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학령기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좀 빠르긴 하지만 글로 책을 읽고 문자를 쓰고 하는 시기가 아니라 귀로 듣고 상상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상을 돕기 위한 그림과 음악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 대신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도구, 그림이나 음악들은 우리가 살펴서 과감하게 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 그랬는데 어떤 그 성경을 가르치는 도구들 보면 하나님을 형상해서 막 그려놓은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너무 적극적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필터링해서 제하여서 넘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년기입니다. 유년기는 이 초등학교 이제 1학년부터 이제 3학년까지 저학년 아이들을 얘기하는데, 자, 이때는 유아기나 유치기 때보다 직관적, 관계적 사고가 더 가능합니다. 이제 말만 할 뿐 아니라 생각도 깊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그동안 경험하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말 그대로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해의 틀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이런 거야. 행복한 거야. 살만한 거야. 세상은 슬픈 거야.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곧 세상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죠. 말 그대로 세계관이 지어지는 시기가 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정말 이 세계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한번 굳어지고 만들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를 정말 잘 보내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세계관이 왜곡되거나 뒤틀리거나 망가지기가 일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계관은 앞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정말 견고하게 믿어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 이 아이들이 형성하게 되는 세계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는 기억하고 이해하는 능력도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은 그 신앙 교육을 할 때 성경 암송이나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가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도전할 수 있는 과제들도 주고요. 그것을 달성했을 때 적절한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됩니다. 저희 초등부 아이들도 이런 것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활동하고 게임하고 어떤 그 도전 과제를 주고 그것을 이뤄내면 너무 뿌듯해하고 선물을 주면 기뻐하고 그걸 더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 그래서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이 아이들의 대화도 이제 깊어집니다. 생각도 깊어지고 대화도 깊어져서 그 유대인들이 하는 그 하브루타 같은 생각을 넓혀주는 질문을 사용한 토론식 교육도 굉장히 효과적인 신앙 교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이고 세계적인 신앙 교육과 훈련이 이전보다는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이것을 인식하시고 더 많은 관심을 이때부터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이제 소년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고학년 어린이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자, 이 소년기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추상적 사고로 세상을 이제 해석하고 충분히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자기의 인생에서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이해했고 인정하고 선택하고 내가 믿었습니다. 네, 모셨습니다. 이 일들이 확실하게 가능해지는 시기들이 사실은 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들입니다. 옛날에는 좀 헷갈렸는데요. 이랬다가 이 시기가 되면 그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이 부모님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지 않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부모님들은 이 시기가 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 듣다가 왜 갑자기 말을 듣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신의 생각이 많아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옛날에는 엄마가 이것 좀 해 그러면 이제 했는데 왜 해야 돼요? 저거 좀 가져와 그러면 아니 아빠는 저기 소파에 누워 있고 언니는 저 방에서 있는데 왜 그걸 나한테 시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나한테 시키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납득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입니다. 자, 사소한 모든 것이 지금 설명돼야 되고 이해가 되어져야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과학과 세상의 이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성경의 논리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성경 교사로서 충분한 준비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내가 아는 잠깐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딱 가르치면 왜요?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갑자기 들어오면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학년에 올라가면서 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과 이런 질문했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런 이제 연락들을 많이 해오십니다. 이 고학년입니다. 그래서 이 고학년이 되기 전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부모님들이나 또 아니면 정말 이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은 교회나 아니면 주변에 요청하셔서 사실 아이가 좀 더 자라기 전에 부모님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무장하고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 묻는 아이에게 절대로 야,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하면 이제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인격적으로 대하고 복음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서 스스로 믿음을 선택하고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의 제일 확실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다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내가 아는 만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만큼 성경에 깨달아진 만큼 삶으로 일치되어서 살아가는 것. 사실은 이게 제일 큰 부모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초등학교 고학년이 집에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일치된 삶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아이들이 이런 거 보지 못하는데 이때부터는 부모의 이중성을 봅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집에 와서는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그걸 체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도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굉장히 못되게 구는 거지만 그 아이들의 이제 발달 단계에서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잘 아시고 이 최대한 아이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 이 고학년 시기입니다. 자, 그 시간 관계상 저희가 청년까지 다 다루면 좋은데 오늘 이제 청소년기 중고등학생들까지만 하고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이제 정체성에 많은 또 변화가 오는 시기입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제일 많이 아이들이 고민하는 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는 부모님이 유아유치기에 했던 것처럼 권위적으로 찍어 누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독립심이 강하여진 만큼 그동안 잘 가르쳤다면 이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조금씩 이 통제들을 이제 열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마치 이 전투기 비행기 이제 조종사들 같습니다. 그 전투기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비행기를 모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지요.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고 어느 날 이제 됐다, 합격, 이제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 비행기에 탑승을 합니다. 자, 비행기에 탑승을 하면 어떻습니까? 혼자 타는 것이 아니라 옆에 교관이 한 명 딱 따라 탑니다. 자, 그러면 비행기가 탁 출발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교관은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초보 비행사가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많은 이제 실수를 하겠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진짜 위험하고 치명적인 어떤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절대로 끼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청소년기가 된 아이들은 이 초보 비행사와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투기를 몰고 핸들을 잡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비행을 해보는 건데 옆에서 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세상을 다 인생을 살았던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반드시 좀 위험한 일들이 생길 텐데 이게 보여지지만 그것도 감당을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 되는 영역의 일들입니다. 그것들을 다 그때마다 교관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실제 비행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어린 시절에 이 아이들을 신앙과 믿음으로 잘 길러 놓으셨다면 이제는 좀 맡겨 보셔야 되는 시기가 청소년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이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말고 끼어드셔서 그것을 막으셔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소한 모든 실수들은 다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 시기에 부모님들은 이 첫 비행에 나선 전투기 조종사 옆에 교관으로서의 그 일들을 이제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제와 자유의 비율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어린이가 아니구나, 이제 어른이 되어 가는구나, 떠나 보낼 때가 됐구나, 이것을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린 시절에 가르칠 때는 통제와 훈육이 있었죠. 이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너의 죄됨을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겠다. 이게 이제 이 어린이들에 대한 태도였다면 이제는 이 율법에서 은혜로 이게 비율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허용하고 또 이 실수들을 인정하고 긍정해주고 칭찬하고 기다려주고, 이게 이제 이 청소년기 이후에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 하나하나 다 관여하고 실수들을 조마조마해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 이때부터는.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갈등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아이들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사소한 실수인데 그때마다 옆에 교관으로 탄 엄마가 계속 끼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마찰이 일어나지요. 자, 그리고 나서도 이제 이 아이들에게 나타난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정체성과 자기가 이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독립심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이 신앙의 이 훈육은 꿈과 비전과 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중고등부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네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항상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질문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도록 비전이 그 삶의 중심에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라인을 따라서 일직선을 따라서 쭉 갔던 것처럼 그런 이 신앙의 표지가 생겨나야 됩니다. 이 독립심과 함께 이 시기의 자녀들이 생겨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고, 그러고 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겠습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당연히 부모님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친구들, 맞습니다. 친구들. 친구들인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 감동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이 신뢰할 만한 관계에서 감동을 받는데 이 또래 아이들은 자기 친구들에게 제일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부모의 그 헌신과 수고와 이런 건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제일 많은 헌신을 한 건 맞지만 거기 이상하게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동이 곧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 따라 학교도 가고 친구 따라 대학도 가고 친구 따라 나쁜 짓도 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곧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감동을 주고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이때 누구를 만나는가, 이때 인생에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청소년 시기에 자녀의 신앙교육은 감동을 주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감동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감동을 주시고 교회 선생님들도 감동을 주시고 교회 사역자들도 먼저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절대로 또 존경과 친밀감이 없는 사람에게 절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최고의 감동과 친밀감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친구. 좋은 성경 교사와 그럼 부모는 이 시기에 아까는 코치도 됐었고, 그렇죠? 아까는 훈육하는 사람도 됐었고, 여러 가지 이제 위치로서 부모의 역할이 바뀌었는데 청소년기가 딱 되면 이 부모의 역할은 이제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자, 아까 훈련 교관도 되지만 이제 정말 친밀함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얼마나 쌀쌀맞습니까? 그렇죠? 저희 딸은 벌써 쌀쌀맞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많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청소년기 되면 얼마나 더 약간 지금 걱정과 두려움이 지금 엄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아이들을 어떻게 친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말에 공감, 그리고 이 아이들의 긍정, 절대로 어떤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는 그럴 수 있어 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고 네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했구나 하면서 공감하는 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감합니다.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이게 친구죠. 그렇다고 이 부모의 역할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 거리를 잘 유지하시고 이 시기 친구 같은 친밀감을 만들어내지만 이 부모의 권위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나 교육 방법은 이 시간 관계상 이제 생략하고요. 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부모의 확신이고요. 두 번째는 이 근본적인 자녀의 죄인된 상태와 함께 자라가야 하는 이 자녀의 발달 상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부모의 역할과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좀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과 주제와 제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인데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가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가가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모든 변화에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변화에 한 터럭도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부모인 우리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이 모든 변화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